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서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마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매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떼가 줄 곳 오리라. 또 그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온 열방에 대하여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애굽에서 바벨론까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의 조류에 휘둘리지 말고 잠잠히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의 전반부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애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의 강력한 힘으로 마련한 각양 무기를 갖추어서 바벨론과 싸워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롱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믿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용사가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고 발이 빠른 자로 도망가지 못하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말과 병거로 무장한 용사들과 용병들이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하여 왔지만 이들을 대적하는 자가 10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어떤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넘어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패하고 난 후에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어지는 말씀은 바벨론이 애굽까지 내려와서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까지 와서 칩니다. 애굽의 수많은 용병들이 칼에 삼켜지고 장사들이 쓰러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용병들이 하는 말이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병으로 왔던 자들은 용병을 고용한 나라가 망하게 되므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 하는 말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망하는 것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약대로 다루시기 위하여
바벨론과 애굽까지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4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애굽으로 공격하려고 내려오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남을 다볼산과 갈멜산이 보이는 것처럼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높은 산이 별로 없는데 북쪽의 다볼산과 해변의 갈멜산은 해발 500m가 넘는 산이기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중요 도시들에 사는 자들은 포로의 짐을 꾸리라고 합니다. 애굽을 아름다운 암송아지로 비유합니다. 송아지의 새파리 떼가 달라붙듯이 바벨론이 애굽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용꾼들인 용병들을 살찐 송아지로 말합니다. 이들이 제대로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벌목하는 자들처럼 손에 도끼를 들고 애굽을 칠 때 애굽은 뱀처럼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북쪽 바벨론에 의하여 애굽이 공격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중요 도시들과 애굽 신들과 바로 왕을 칩니다. 애굽의 왕은 곧 신으로 불려진 자들이기에 이들이 다 교만합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인하여도 마땅히 멸망할 것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9장에서는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멸망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나일강을 애굽 왕이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로 멸망하여 마땅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굽 왕을 악어에 비유하면서 갈고리로 꿰어 사막에 던져버리면 그 비늘에 붙은 강의 고기들도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악어의 비늘에 붙은 물고기들이란 애굽의 바로 왕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내려갔으니 이러한 애굽이 갈대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자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한 갈대 지팡이에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부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피난 갈지라도 하나님의 자기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온 세상에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대한 신실함과 열심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다 망해도 너는 사라지지 않도록 불러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며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불러내시기 위하여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곧 애굽을 흔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 찾아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기 언약의 백성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세상이라고 불리는 애굽과 바벨론을 멸망시킬지라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세상에 함몰되지 않도록 온 세상을 다 흔드시고 온 세상을 멸망시키면서도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라면 흔들리는 애굽이라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오직 예수